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 51절에서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5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오늘 새롭게 발견한 그 의미 있게 닿은 단어가 있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또 옮겨 타이핑을 하면서 보니까 흉년이 들기 전에 그랬어요. 보통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요, 사람의 사는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없을 때 번식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 아프리카의 누떼들, 아프리카의 얼룩말들 쭉 보면 계속 대장정, 아주 긴 시간을 몇 달을 걸쳐서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요. 강도 건너고, 강을 건너면서 악어떼를 만나기도 하고 사자떼가 이렇게 쫓기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항상 해년마다 대이동을 합니다. 대이동이래요. 까닭이 있어요. 비가 내린 지역에 초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돋아나 있거든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저들의 뇌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쯤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초지에 들어서면서 번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할 때, 먹일 것이 많고 젖을 짜낼 음식이 많을 때, 그럴 때 번식을 시작하죠. 동물의 세계가 그래요. 그게 지혜죠. 집단 지혜죠. 그런 것처럼 7년 풍년, 7년 흉년 기간이었는데 요셉은 7년 풍년이 시작되기 전에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아주 높은 귀족 가문하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가 흉년이 들기 전이라고 한 걸 보면 풍년의 때에, 넉넉할 때, 그럴 때 자식을 가진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 마련 못해, 결혼 자금 없어, 직장 문제 해결 안 됐어, 저축에는 돈 없어, 뭐 이럴 때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가 받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경험 속에서 쭉 들어온 그 선인들의 지혜를 보면 각자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리고 후대에 그 말을 전해줌에도 이 시대를 사는 다음 세대들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꼭 뭐가 다 마련이 된 다음에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결혼할 수 있지 하는 그 생각이 꼭 들어와야, 그 현실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만, 그래야만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한된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가 준비되어서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준비되지 않았어도 결혼할 수 있었고,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살아오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주의 목적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분들을 봐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나는 결혼하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정말. 물론 어른들로서는
그런 그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국가가 어려워지고 뭐 이런 상황을 책임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젊은 세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꼭 마련돼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정관념은 내려놓으면 거기서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요.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또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일단 첫 발을 떼면 되거든요. 첫 발을 떼면 그 다음 걸음 내디딜 장소가 또 보이는 거고요. 그런 건데 우리는 다 길을 완벽하게 내 마스터 플랜을 다 봐야만, 전체 그림을 봐야만 내가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은 조금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냥 다른 사람이 그러듯이 풍년의 때에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자식을 낳은 것은 분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았다 했는데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네.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야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었다, 다 잊었다, 그렇게 이름 자체가 뭐 의미를 그렇게 담은 거예요.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치매 걸렸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내 모든 고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내 가문에서 있었던 그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큰 복이거든요. 좋지 않은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에너지의 50%를 자기 속에서 들끓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경험들을 억누르느라고, 그것을 다스리느라고 50%의 에너지를 쓴다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위험했었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내가 배신당했었지,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 이런 일을 하다가 내가 이용만 당하고 끝났지,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잠재의식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과거의 기억의 그 잔상들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못하고 그 과거의 흔적들을 다스리고 누르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 에너지의 절반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요셉은 그것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큰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2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에다가 노예인데 또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생활을 또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대했는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싹 잊어버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또 고통을 더 당하도록 그렇게 방치했다 이 말이죠.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낳고 그 다음에 저 바단 아람에서 2주에 오다가 자기 친어머니 라헬이 둘째인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출생시키다가 애는 낳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자기의 친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친어머니 없는, 그러니까 의붓 어머니들 사이에서 자신이 큰 상처가 없었겠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내 어머니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과 시기 질투, 그런 아주 그냥 교묘한 수많은 그 수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 자식들도 부모의 그러한 그 상처에 대한 저주를 그대로 아마 물려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끼리 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뭉치고 배다른 형제들을 질시하고 경쟁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질투,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서 가진 미움들, 그리고 학대를 당하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하다가 죽임당하지는 않고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학대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학대라는 것은 좀 치명적인 것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그 그늘 아래서 자라지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내던져지고 그것도 아주 최하층 천한 노예로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큰 골이 뇌 속에 생겼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 고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한 그 상처의 괴로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요셉이 부자 된 거, 권력을 잡은 국무총리가 된 거, 뭐 이런 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깨끗이 치유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아마 바깥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아주 재벌의 자식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재벌의 자식들이 마약하고 더 이상 즐길 방법이 없어서 회개망측한 일도 벌리는 일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겉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행복과 똑같은 수준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가 행복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차라리 적절하게 살아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저러한 비참한 상황은 되지 않았을 텐데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엄청난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내적 치유라는 용어는 나오진 않지만 여기 요셉을 보면 완전한 내적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더 큰 복이다. 바깥의 부보다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정상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채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도 큰 문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경우 걸려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했던 일, 권위자가 나에게 했던, 선생님이 나에게 했던 일, 선배가 나에게 했던 일, 친구가 나에게 했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경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를 이용했었구나, 그 사람이.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를 이용했구나, 저 사람이. 그 많은 시간을 나를 이용했구나. 그리고 배신한 사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나를 배신할 때 모조리게 배신하더라 하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어렸을 때 나를 모욕 준 사람도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내 자존심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당하게 하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하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도 있어요. 그게 가끔 불쑥 송곳처럼 이렇게 가시처럼 탁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괴로워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괴롭겠지? 어린 시절에 내가 그 아이를 왜 그렇게 괴롭겠지? 그런 장기간 의도적으로 한 건 없지만은 사람의 실수지만 그렇게 괴로움을 끼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일을 아직 잊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일을 잊지 못하는, 용서하신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한테 집회를 마치고 그 성도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말을 건네더래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대뜸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뭔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3살 때부터 설교자가 되었다는 그 얘기. 미국은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소년 설교자들이 많아요. 13살 때부터 12살에 예수님 영접하고 13살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설교자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자로서 부흥사로서 설교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속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대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21살인데 얘가 어렸을 때 12살 때 근처 교회에 갔다가 저녁에 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종교라는 걸 싫어해가지고 픽 웃었대요. 비웃듯이 웃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얘가 세례받겠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오부지게 때리고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기억으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교회도 아들이 간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했는데 이혼을 했고 마약을 8년 동안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21살인데 감옥에 있대. 자기 가슴이 찢어진대. 목사님이 12살에 예수 영접하고 13살부터 설교자가 되었다는 말씀 들었을 때 내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때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을 무시하고 세례받겠다고 했을 때 때리면서까지 막았을까? 그렇지 않았다면 내 자식이 저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가슴이 찢어진다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정죄감, 자신이 자기 아들에게 한 잘못을 잊지 못하는,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있는 괴로움인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그 어머니를 용서하셨다는 그 확신을 그 어머니가 가졌고 그때부터 자식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판결할 때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자기가 죽인 그 피살자의 시체를 자기 등에다가 얹고 꽁꽁 묶는답니다. 몸에 묶는데요.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인 그 피살체를 해서 죽은 시체를 이제 자기 등에 지고 다니는 거죠. 집으로 가도 절대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범죄자들 발목에다 뭐 이렇게 채우잖아요. 절대 벗겨내서는 안 되듯이 만약에 그것을 스스로 이걸 끊어내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사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집행유예인데 그러나 시신은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그 무서운 그 피 흘린 그 시신을 등에 지고 자기가 죽이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볼 때 다 피하고 가족도 다 피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는데요. 또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썩는 그 물 나올 때 그게 그 독이 나오는데 그 시독이라 그래요. 그걸 시독, 시체에서 나오는 독. 그 독이 그 사람을 또 죽인대요. 그러니까 살인자에게 내리는 판결이죠. 아주 잔인한 재판이긴 해요. 그래서
과거에 죽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꼭 달라붙은 상태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과거 기억에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등에 지거나 마음속에 두어서는 안 돼요. 기억 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과거로 돌아가는 문을 닫고 인생 최고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간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죠. 다 잊어버렸다. 내 고난, 이 억울한 고난,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형제들의 그 간교함, 다 잊어버렸다. 원수를 잊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뭐예요? 창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무거운 쇠사슬 같은 것을 발목에 달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치고 가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끊어내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과거에 겪었던 일들, 과거의 작은 어떤 그 상처들, 그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 시체처럼, 등에 있는 시체처럼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전진할 수가 없는,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을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셔야 합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려면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구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당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살아,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어, 이런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 때문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정심을 구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동기가. 내가 이렇게 괴로워.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 나를 불쌍히 여겨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구하는 태도, 이거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로 다짐할 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 앞으로 내가 누릴 것, 앞으로 내가 자유롭게 될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잡으려고 전진하는 태도를, 마음을 그렇게 결심을 하고 먹을 때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희생자, 환경의 희생자, 이런 희생자 노릇은 그만두기로 결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그 자체에 국한시켜라, 발전시키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겪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피해를 겪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오버랩시키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내게 했던 일, 그 일이 나의 인간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닮았다고. 담임 목사님만 보면 자꾸 그 수학 선생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이 자기한테 뭘 했는지는 나 몰라요. 그 얘기는 안 하니까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 수학 선생님을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도 좋고 뭐가 교회 분위기도 다 좋은데 목사님이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닮았대. 그래서 안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때 겪었던 어린 시절, 중학생 시절 때 겪었던 어떤 경험이, 나쁜 경험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수학 선생님 닮았으니까 그 수학 선생님과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고, 두 번째는 문제를 겪었던 그 자체로 끊어내라 하는 겁니다. 국한시켜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랑,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절반은 어둠이고 절반은 빛이고 그럴 수 없어요. 낮이면 낮이지 낮과 밤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그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에요. 두려움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이 내쫓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끔 기분이 약간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돌이켜보면 뭔가를 내가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안 좋도록 만들고 있어요. 추적해보면 나와요.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그런 일을 또 그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것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했을 뿐인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호흡하면 두려움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단번에 이루라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하는 그 과정을 자꾸 겪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과거로 돌아가는 문을 닫고 인생 최고의 시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발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포용이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이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도 완전해질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이 있죠. 헬린 나우엔이 한 상처 입은 치유자. 자기가 그 병을 알았어요. 근데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 치유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그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에게 시작된 그 치유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품에 포용해 주시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상처가 치유된 걸로 끝나지 말고, 그래서 끝나버리면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잔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진 그 힘을,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시작된 그 치유가 내게서 완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도 자유에 이르게 만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추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이미 받은 치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억하지 않는 쪽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어요. 기억이 저절로 안 나야죠.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힘들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남편 용서하라고 했다가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셨지 쉽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쉽지 않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에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잊어버려라, 용서해 주어라, 너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용서하라는 단지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라.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명령에는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첫째 이름은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에브라임. 자, 창세기 41장 52절 한번 읽어볼게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일을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 과정을 하면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먼저 므낫세 하지 않으면 에브라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일어났던 모든 고난과 내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모든 학대,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고 해야 된다. 잊어버리려고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결심을 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차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선택과 결정에 당신의 힘을 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차남의 이름, 둘째를 낳게 하셨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는데 번성하게 하셨다. 그때 나를 창성하게 크게 하셨다 그 말. 그러니까 속에 상처를 그냥 두고서 시체를 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 그게 바로 그 고대 페르시아의 사형법. 그게 로마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자기가 죽인 시신을 등에 들쳐 업고 다녀야 되는, 죽은 시체를 업고 다녀야 되는 그 형벌. 이 시신을 내 몸에서 누가 떼내줄고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배경을 가진 고백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그 기억, 내 속에 있는 그 죄, 용서하지 못함, 이것이 꼭 시체가 내 등에 붙어 있는 것과 같다. 죽은 시체, 싸늘한 시체, 그러나 냄새나는 시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를 피하고, 가족도 나를 다 피하고,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괴로운 바로 이 시체를 누가 내 몸에서 떼내줄고 하는 수준으로 내 기억 속에 있는 상처, 나에게 상처 입혔던 수많은 사람들, 기억들, 그것을 잊어버리기로, 떼내버리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그걸 끊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등에 지고 살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그것을 뇌의 기억 속에 두고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창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그 안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는 바로 그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그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끊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가려고 하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 해결책을 구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꺼이 뒤에 있는 걸 던져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가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에서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과거를 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십시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 하나님 주시는 명령에는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스톱. 과거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수치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 경험 자체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은 사실로서 과거에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 뇌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장에서는 지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제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놀라지 말라면 그 다음을 하시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나머지.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과부 때의 기억. 과부 때의 치욕이 뭘까? 잠깐 과부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부의 치욕이 뭔지는 모르지만 혼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스스로 상처를 키워간다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지만 홀로 되셨을 때 그때부터 굉장히 과거에 보지 못했던 예민함이 보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분리시켜서 어두운 구석으로 가고 스스로 소설 쓰고 막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의 그 상황을 저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하지만, 공감은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펴볼 때
한편에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작은 한마디도 치욕스럽게 들리고,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혼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모든 그 상황들을 해석을 곡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잖아요. 응? 내 어렸을 때, 내 젊었을 때 수치스러웠던 것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생각 안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생각을 해도 그것이 내 감정을 요동치 않게 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억 자체가 뇌에서 그 사실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가 아니라 생각은 나지만 그때 겪었던 고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기억만 있는 거예요. 기억만 이렇게,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간증처럼 그냥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게 치유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일을 다시 떠올랐을 때 내가 괴롭고,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을 느끼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다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떨어내버리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죠.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을 때는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기억은 생생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던 거 생생해요. 어머니 없이 다른 어머니한테 눈치밥 먹고 자랐던,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쪼르르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외에는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그 기억은 생생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미움과 괴로움과 분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므낫세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자유케 만드시고 바깥에서 그 빈 공간 안에 엄청난 권세와 부를 안겨주셨는지, 그것에서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에게서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시면 그것은 조금 인생을 정말 천국에서 사신 겁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자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겠고,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겠고,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미래를 보고서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므낫세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에브라임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를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의 축복도 있지만 므낫세도 축복입니다. 사실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통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유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내가 요셉의 작은 축소판을 나도 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가 고난이라면 고난, 수치라면 수치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내내 괴로움이 되어왔던, 마치 산을 오를 때 모래알이 신발 속에 들어가 등정하는 내내 괴로움을 주듯이, 그 작은 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고난을 잊게
되어진 것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밉지 않은 상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러한 경험을 주셨습니다. 다 잊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고 가면서 지금 주님 앞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수치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다시 반복될까 하는 염려들,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정 속에, 우리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다스릴 것을 결심합니다. 이것이 계속 생각날 때 그냥 동정표 얻기 위하여 남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자신의 고통을 자꾸 토로하는 일을 멈추고 희생자인 양 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희생자로 살기를 거부하기를 오늘 결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과거에 경험되었던 그 일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벌어질까 하는 그러한 연결점도 끊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 차단하겠습니다. 연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 젊을 때의 수치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5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연결점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해놓으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자유를 얻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는 이 사랑이 나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치유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고 상처 입은 자로 끝나지 않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치유된 것은 다시는 들춰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부모와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던, 배우자 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던 그것이 미래로 향해선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칡넝쿨처럼 뻗어나가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끊어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다 베어내버리겠습니다. 파내버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서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게 될지어다. 또 다른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에서 오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이 저들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게 만드는 영들 떠나갈지어다. 수치를 당할까봐, 괴로움을 당할까봐 움츠러들게 만드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거라사의 광인을 사로잡아 정상적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군더귀신 같은 영들 예수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기억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여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제될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배제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잊혀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입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식에게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다. 너희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녀는 너희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자녀는 너희들을 공경할 것이고, 너희 자녀는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공개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두려움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염려하리요. 주여 감사합니다. 염려의 귀신, 두려움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수치를 다시 당할까 두렵게 만드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내가 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게 만드는 영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약하다 생각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나는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강하다. 아멘. 에베레디아라바 소라발라티아 마라카리아 바라티아마스 올라타라 바라카리사 마타리암바라스 임마리아르도벨라티오르데베샬란다라티아 바라란다티아. 아멘 아멘. 가로나비아르도메 쇼르갈라 파바라티아마라스 임마라티아라발란데라티오르보세르볼라디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에이코모노티아라바소르발라디아라바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삭제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나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베레카리온도로 스파슬란데라티아. 주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창성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요셉의 창성이 우리의 창성입니다. 요셉의 번성이 우리의 번성입니다. 아버지, 저도 두 아들입니다. 아버지, 그 수치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아들들아 자유할지어다. 아들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자유할지어다. 주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 에브라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창성케 하심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엘바라티오르도바라 카리암반사라딜라바라팀멘다이. 에멘 에멘. 달라티알라 칼라발라함발라디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리 팔라디알라 발라팀멘도로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타키아라바스.
한쪽 귀가 자꾸 갈라지는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쪽 귀 볼이 자꾸 갈라지고 트고 그리고 허물이 벗어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가락 두 개가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 관절이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라카 바라티아라바 소로벨라디아라바 감만다라티아라바. 어두운 것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방에 홀로 있는 것이 무서워서 불을 끄지 못하는 사람, 두려움이 지금 떠났습니다.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어두운 곳이 무서웠던 사람, 어두운 방이 무서웠던 사람, 그래서 불을 켜고 잤어야 했던 사람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카바라티아라발란다라디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 소카마라 온드라디아라바 사라빌라바라티아마라 감바라티아라바시 울라바라티알란다라 쇼라바라티아라바스 옹가라티오로벤 샤로단야르도스 파르다메르카레 암바라스 울라 메테리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마라 칸노라데베레칸논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민샤라티아라바 솔바라라티알바라로테메레카리아스 오르벨라디아라단야르가르드메레코르데벨라시 오로베레티메레카리오스 오로벨라티엔나라디아라바스 올라디아라바스 엔도로티아라바스 칸나라디아라바스 주라디아라바스 올람바라디아라바스 도로벤다리아라바스 알바르텐나라디아라바스 돈노로티아라바시아라바 칸노로티아라바스 오칼란디아라바스 올란나라라라라바탈라라라 키발라디베레 건노로디베레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르벤자리오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에 하나님 상처가 평생 올가매지 못하도록 끊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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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두려움 끊어버립니다. 자유할지어다. 다시 기억해도 다시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권위주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마음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로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올라바라티아라반다라티아라바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다오. 두꺼봐 두꺼봐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 속담이, 이 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고로다바라 케레다 멘자레드 벨라시에레드 로발라티아마라 임발라티아라바 소르간다레 안도로드 베레카 마라티아라발라 우갈레디아라바 샤라가리아 바라티아마라가리아 바라소라발라티아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라가리아 소로벨라디아마라 임비리디베리 고르드베리 슈바란디아라바스 라브란덴드로드베리 카리안드로스 마살란다라티베리 건드로스 임브라디아라바 쇼켄노로드베레스 오레티베리 카리아 소롤라데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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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눈만 감으면,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무서운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헛된 잘못된 영상을 보이는 영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뭐가 헛것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무서운 것이 떠오르는 사람
이상한 그림이 떠오르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르발라 디엄마라스. 아멘 아멘. 오카르드베레 슈마라가리아. 어렸을 때 아주 어떤 이상한 아주 작은 공간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 작은 공간에 어렸을 때 작은 공간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게장일까 닭장일까 도대체 이게 뭘까?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경험, 그 두려움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무수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어디든지 당신은 마음껏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받았던 그 어려움, 그에 상응하는 큰 므낫세를 넘어서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는 그 발로 여러 나라를 밟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리다바라스. 주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